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얼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과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엠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성축합니다. 네, 샬롬 찬양인데 찬양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크게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천군 천사들이 또 함께 예배를 돕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얼굴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집트에서 224명의 승객을 태운 항공기가 러시아 항공기가 시나이 반도 어디에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탑승객 전원이 죽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상공 9,000km, 9,000km에서 추락합니다. 상당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순간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제가 그 비행기에 탑승했다면 어떻게 했을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부탁합니다 하고 이들 영혼들을 구원하소서 하면서 아마 일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지금 이 순간은 잠깐이지만 고통은 잠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해서 예수를 믿으면은 영원한 천국, 눈물도 고통 아픔도 없는 영원한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열립니다. 누구든 주저하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십자가 달리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고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외쳤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건 사고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유사한 사건 사고는 임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로 우리의 안전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피난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늘 거하시고 그분의 크신 팔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성탄절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찬송과 또 저들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자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눈 깜짝할 새 1년이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보냅니다. 몇 날 있다가 다시 돌아와야지. 몇 날만 형 에서의 그 분노가 사가지면은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처가살이 20년. 그 가운데서 나반의 딸들 라헬과 레와와 또 그의 시녀들 실바와 비라를 아내로 얻어서 자녀 11명의 아들과 딸 디나 12명의 자녀를 얻습니다. 또 많은 종들과 무수한 짐승들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떠날 때는 고향 베르세바를 떠날 때는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살기 위해서 도망쳤는데 20년 후에 돌아올 때는 가족이 대가족이 되고 재산이 엄청난 거부가 돼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장자권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 또 밭쪽으로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에게 장자권의 기름 부음의 안수를 받고 베델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소원을 따라 하나님께서 험한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장자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야곱과 그의 가족들 앞에는 이제 에서가 칼날로 무장하고 장자권을 빼앗아갔다는 그 분노의 복수의 칼날을 20년 동안 가르고 그의 가솔들 400명을 군대로 조련해서 지금 칼로 무장하고 야곱과 그의 식객들의 목숨을 지금 도륙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입니다. 저 여러분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금미환영해야 되잖아요.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그 가운데서 결혼도 하고 해서 자녀들 그렇게 12명씩이나 얻고 정말로 성공해가지고 사업에서 성공해가지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종들도 많은데 금이환영하고 프랭카드를 걸고 곳곳에 걸고 온 동네 주민들 면민들이 또 시민들이 다 나와서 야곱의 귀향을 축하해야 되는데 지금 앞에는 칼을 들고 400명이 죽이겠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뒤로 물러갈 수도 없고 앞으로 올 수도 없는 그런 진토의 항난에 빠졌습니다. 이때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합니다. 한 가지는 기도하는 것과 하나는 에서의 마음을 이루하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선물, 예물을 준비합니다. 창세기 32장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창세기 32장 14절부터 16절이 그 예물에 대해서 조목조목 나열하고 있습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10분의 1이죠.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그 새끼들,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그리고 그 새끼 나귀가 10마리. 제가 인터넷 쳐가지고 대충 시가들을 계산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12억 5천만 원이 넘습니다. 12억 5천만 원. 아유, 많죠? 그것을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예물로.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선물로 준비한 것이 이 정도라면 그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렇죠? 성경에서는 양 100마리만 있어도 부자에 들어가요. 부자. 나단이 다윗을 책망할 때 양 100마리가 있는 부자가 손님이 오니까 양 한 마리, 그 양은 자기 자식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양 한 마리인데 그것을 뺏어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할 때 양 100마리는 그 당시 부자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 예물은 어마어마한 선물이죠. 이 선물을 세 대로 나눠서 지금 에서에게 보냅니다. 20년 만에 이런 선물을 줄 수 있는 정도면 진짜 부자 됐죠. 장자권에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20년에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이런 선물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약에도 예수님이 성경에서는 여러 번 나타나셔요.
야곱은 모든 가족을 선물과 함께 세 떼로 나누어서 앞서 보낸 후 야곱은 야복강가에 남았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과 씨름하죠. 이 씨름 기도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말한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기도하니까 환두뼈가 부러지죠. 씨름 기도는 목숨 걸고 드리는 기도가 씨름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25절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26절부터 28절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은 야곱의 허벅지에 관절을 부러뜨립니다. 이제 나로 가게 하라 하니까 절대 보낼 수 없습니다. 내게 응답하기 전에는,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보낼 수 없습니다 하고 얼마나 간절히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놓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죽을지언정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 응답하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간절히 그만해라. 아닙니다.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게 축복하소서. 내 상황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환두뼈를 쳤다는 것이죠. 이 압북강에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바로 십자가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궁극적으로 누구를 위한 죽음입니까? 나를 위한 죽음. 십자가는 결국은 죄인된 인간들의 죽음, 죄로부터 해방, 죄의 본성, 죄를 통해서 붙잡고 있는 영적 내피림, 또 안압자손, 골리앗 같은 그런 영적 세력을 부러뜨린 것이죠. 완도뼈 가장 강한 야곱에게 있는 타락한 본성 자, 그 뿌리는 바로 네피림이요, 안압자손이요, 강한 자입니다. 사실은 끄는 것은 그 세력을 끄는 것이죠. 죄를 끄는 것이죠. 죄를 부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육신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성령 안에서 이런 씨름기도, 십자기도 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고요, 뼈 마디마디가 물러난 것 같고요, 정말로 저는 애를 낳지 않아봤지만은 기도하면서 막 뼈가 물러나고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죄의 해산, 악한 자의 해산인 것이죠. 야복강에서 야곱이 바로 이러한 십자가를 경험한 것이죠. 하나님이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의 그 죄성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서, 죄와 사망 권세 저주로부터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것.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인들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잘 죽은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십자가에 나 죽음을 자랑하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큰 자랑이 있다.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단연코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면서 체험할 때마다 내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거룩함이 내 안에 채워져서 그리스도의 선한 형상으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세워져 간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바라는 갈망이요, 소원이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씨름해서 지셨으니 이제는 보상을 해야죠. 우리도 시골에서 그 전에 면 어떤 체육대회 하면은 하이라이트가 씨름이에요, 씨름. 예. 뭐 황소나 뭐 송아지는 이 씨름의 어떤 선물로 상급으로 주지 않았는데 염소를 놓고 염소를 씨름방 가에다가 맞바고 놓고 그걸 놓고 이제 경쟁을 하죠. 어느 때는 돼지를 한 마리 걸어놨어요. 그런데 돼지가 힘이 세니까 묶고 났는데 풀어져 가지고 온 운동장을 돌아다니고 뛰어다녀서 그걸 잡느라고 쇼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그 후부터는 이제는 염소로 바뀌었어요. 씨름해서 우리 주님이 지셨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보상. 주님과 야곱에 대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네,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사기꾼이 아니냐? 사기꾼의 이름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 사기꾼의 이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 내 이름을 이제 사기꾼이라 하지 말고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그래서 사기꾼을 꺾어버린 것이죠. 한독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아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니까 사람과도 이기는 것이죠. 창세기 32장 30절에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예수님과 씨름해서 응답받은 그 장소를 이제 분이엘. 그리고 창세기 32장 32절에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그것이 전통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을 만난 야곱 은혜 받았잖아요. 은혜 받은 야곱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께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하나님 백을 믿고 이제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전엔 두려워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만난 후에 은혜 받고 이제 하나님을 백을 믿고 예수에게 나갑니다. 400명의 칼을 향해서 돌진합니다. 야곱 사기꾼에서 이제는 더 이상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의미가 하나님의 왕자, 공주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됐으니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자가 되어주니까 다 압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은혜 받은 야곱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는 자가 아닙니다. 담대합니다. 또 교만한 자가 아닙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첫 번째가 바로 겸손해집니다. 아무리 능력과 은사를 다 받았어도 교만하면 이것은 참 은혜가 아닙니다. 참복이 아닙니다. 은혜 많이 받을수록 겸손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십니다. 또 사람도 겸손한 자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께 부딪혀도 여러분 먼저 겸손해집시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 그러셨나요? 하면서 스스로 다치면요 그냥 막 돌이 날려올 것 같고 막 주먹이 그냥 날려올 것 같다가도 딱 무너져요. 흐물흐물해지.
우리 3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약속받았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았다니까요. 오히려 더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겸손히 7번 땅에 엎드린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겁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고자 하는 진정한 사랑이,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그렇게 엎드린 것이죠. 7번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경배드린 것이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죠. 겸손한 자에게 사람 또한 감대합니다. 형 에서가 이제 달려와서 야곱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함께 웁니다.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엉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 여러분, 조금 전까지 야곱이 야복강에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이름이 이스라엘 바뀌기 전까지는 에서는 칼을 앞세우고 20년 동안 복수의 칼을 갈고 만나게 하면 단칼에 베어물고 도륙내겠다고 400명과 함께 군사훈련을 했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달려와서 목을 엉금 맞고 안고 운다는 거예요. 내 동생 아니냐.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내 동생이 아니냐. 20년 전에는 꼬마였는데 이렇게 성령이 됐냐. 그 복수의 칼날이 녹여져서 눈물로, 사랑의 눈물로 바뀌어졌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야복강에 나타나셨던 우리 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내 안에 원수인 강한 자, 넷비림, 안악자손 그런 자의 쓴뿌리가 끊어져 버리니까 내 안에 원수가 사라지니까 밖에 있는 원수가 친구로 바뀌고 사랑의 형제로 바뀌고 칼날이 녹아져서 눈물, 사랑의 눈물로 바꿔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다툼이 있습니까? 원망과 미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가족과 소유를 보고 놀랍니다.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은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예? 갈 때는 개나리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갔는데 지금 20년 안에 나타난 야곱은 대가족이 됐어요. 그것만 보입니까? 또 종들이 있지요. 수많은 셀 수 없는 그 짐승들이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공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과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하지 않고 하나님 그 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소유입니다. 보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예, 또 놀랍니다. 이 많은
종들과 이 짐승들은 무슨 용거냐? 다름이 아니라 내 주라고 표현하잖아요. 형님을 드리려고 내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받으소서. 그러니까 나도 웬만큼 산다. 그러니 내 것은 내게 두고 괜찮다. 살짝 양보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냥 알았습니다 하면 안 돼요.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11절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강권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오히려 더 성경적이에요. 그렇죠? 좀 드세요. 그러면 방금 먹고 왔어. 배부르다. 사실은 먹었어요. 배는 고픈데. 사양하잖아요. 그래요? 배부르면 남만 먹지 하고 먹으면 얼마나 얄밉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좀 드세요.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럼 조금 먹어볼까요? 하고 다 먹어요. 지금 예수도 그렇잖아요. 살짝 사양했다가 형님 얼굴 보니까 하나님 얼굴 배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뭐예요? 야곱은 지금 형님에게 드리지만 누구에게 드리고 있어요?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지금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사람에게 교회에 냈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화합, 연합, 하나됨, 구원, 하나님 나라 이를 위해서 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 속에 없는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속에 있는 영의 감동을 따라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어떻게 그 마음을 그냥 녹여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야곱이 아니라니까요. 그 야곱 사기꾼은 죽었다니까요. 하나님 마음과 뜻에 이끌림 받는 이스라엘이라니까요. 이스라엘. 여기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형제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봐야 돼. 주의 얼굴을 봐야 돼. 그건 못 보면 내가 문제예요. 내 안에 지금 야곱과 같은 그런 죄성이 가득 찬 거예요. 시기와 질투, 미움과 원망, 교만이 내 안에 가득 차서 내 눈을 가려버리면, 신령을 가려버리면 다 약점만 보이고 부정적인 건 보이고 싫은 것만 보이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떤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러나 내가 예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돌덩어리도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먹구름이 끼면 먹구름대로 아름답고 맑으면 청명한 하늘은 하늘대로 아름답고 해가 쨍쨍 내리면 쨍쨍 내린 대로 아름답고 구름의 가늘에서 서늘하면 서늘한 대로 아름답고 사람도 귀하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약점이 더 소중해 보입니다. 주님의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체험한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신 사람들의 시야입니다. 관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관점. 예수님이 우리를 정말로 허물대로 보고 우리의 모습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과 씨름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해서 자기 죽음, 자아의 파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 마음이 돌아왔기 때문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했지요. 바라보는 시각도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귀하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이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2장 27절 28절 보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새 이스라엘이 됩니다. 새 이스라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 십자가는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이웃과. 십자가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통하니까 사람과 통하잖아요. 400명이나 칼날을 들고 야곱을 도려하겠다고. 야곱은 맨손입니다. 적은 지금 칼로 무장한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칼날도 다 녹여버린 것이죠. 그 마음도 녹여버린 것이죠. 눈물로 펑펑 쏟아져서 연합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된 장자권에 주신 은혜와 복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능을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야복강의 분열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크면 클수록 여러분의 속에 있는 부러지는 것이 더 강합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엎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그 각박한 마음, 20년 동안 칼날을 갈았던 그 마음은 정말로 바위덩어보다 더 단단하고 무쇠보다 더 단단하고 20년 동안 칼을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녹아서 눈물을 베려서 뻥뻥 쏟아서 아마 야곱의 등은 흥건히 적셨을 거예요.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합병케 하신 하나님, 원수를 친구 되게 하신 하나님. 야곱과 함께한 주님이 에서에 가서 그 마음에 품고 있는 칼날을 녹여서 죄 용서와 사랑을 한찬 눈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지금 야곱과 함께하신 이스라엘과 함께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에서를 바라보니까 에서와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에서의 눈에서는 야곱과 함께하신 하나님 보이고 야곱의 눈에는 에서와 함께하신 하나님 보이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야복강의 은혜, 분일의 은혜인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장자권자가 되려면 반드시 받아야 할 은혜가 있습니다. 장자권자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베델에서의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열린 문의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다. 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리브가의 하나님, 부모님과 조부모님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의 회복, 교제의 회복,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속에 답답한 것들이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이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큰 소리를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회개하며 기도하십시오. 간구 기도, 전심으로 기도하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기도의 문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또 장자권자는 환경을 초월하는 복을 받습니다. 어떤 큰 문제산을 만났을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돌파하십시오. 장자권자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한다는 믿음, 큰 산도 작은 산도 반드시 옮겨진다는 믿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장자권자는 하늘과 통하고 재물과 통하고 사람과 통하는 복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10번씩이나 노동을 착취했어요. 10번씩이나 일한 것에 대해서 돈을 주지 않았다니까요. 갚아주지 않았다니까요. 노동력 착취. 지금 같은 고발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잔머리 집단을 파하시고 오히려 더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라반은 어느 날 야곱하고 또 약속하는 것이죠. 내 양과 염소들 키우는데 이제 네가 열심히 키우면 새끼를 할 거 아니냐. 그럼 새끼 중에서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새끼들 중에서 아롱진 거, 알록달록하고 색깔 있는 것은 다 내 차지고 하얀 것들은 다 내 것이다. 그래놓고는 전부 다 염소도 하얀 염소, 양도 하얀 염소, 순염소도 하얀 거, 순양도 하얀 것만 따놓고 아롱진 것은 수 킬로미터 떼놨어요. 그래놓고 그 새끼들 낳은 것 중에서 아롱진 것, 색깔 있는 것은 내 것이고 흰 것은 다 내 것이다. 정말로 사기꾼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가르치잖아요. 그 방법들 했더니 새끼 낳는 것마다 알록달록하고 색깔 있는 거 나오고 간혹 흰 것 나오는데 흰 것은 비리비리야. 알록달록하는 건 다 둔실했어. 새끼를 위해서 쌍태 이상을 해. 그러니까 거부가 되는 것이죠. 할 말 없잖아요. 이것이 바로 장자권에 주신 초월적인 복이에요. 큰 산도 장애물도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업할 때 이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사업하는 분들 좀 이런 복 좀 받아가지고 12억 5천만 원을 선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새끼들은 아롱지고 색깔 있는 것이 태어나고 비리비리한 것은 다 야곱, 라반 거. 이것이 바로 장자권자에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초월적인 은혜와 복입니다. 장자권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이 많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12명의 자녀들과 4명의 아내와 종들과 무슨 재물들이 있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고 빼앗기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켜야죠. 또 누려야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허벅지 관절은 내 안에 있는 가장 강한 옛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네피림이요, 안악자손이요, 거인입니다. 이것을 경계하고 부숴뜨려버리고 이것을 끊어내야 됩니다. 이것과의 싸움이 사실 평생 돼야 돼요. 한 번 야곱이 야복강에 체험했다고 끝난 거 아니잖아요. 또다시 원수는 호시탐탐 노리고 세력을 교부하고 우리 안에서 쓴뿌리를 자라게 만들고 가시덤불과 인증과 쓴뿌리를 심는다니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참마음과 그 거룩함과 그 영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면서 그걸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장자권에 따르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의 목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생명과 그 형상으로 자라기를 위해서 신앙의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장자권의 복을 주시는 것이죠. 진정한 장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주시되 넘치도록 거부가 되도록 선물을 그와 같이 많이 하고도 넘쳐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째째한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째째하면 주님도 째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하나님은 태평양 같은 물을 보여주려고 해도 종재기에다는 종재기밖에 담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를 체험하셔서 주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는 것 다 담고 나눠줘도 넘쳐나는 그런 장자권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접권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드러난 주님의 모습 아름다워라.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모습을 보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분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의 시야로 보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신앙 평생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력권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그 생명을 공급받아 하나님의 충만한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자권자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